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이 안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저녁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성소의 진리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성소에서 길을 찾은 한 믿음의 선조의 삶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소에서 길을 찾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수년 전 중국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집들을 방문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집들마다 문 앞에 한자 하나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혹시 그 한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자입니다. 심지어 어떤 집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여러 개를 붙여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복이 하늘에서 사정없이 내려 떨어지기 원한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복을 좋아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이 성경은 400번 이상 이 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이 보증하는 한 복받은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12절입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궤를 인하여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이제는 메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갑니다. 역대상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 권속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 성경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인물이 등장할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합니다.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복이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6장의 성전 봉사자 명단에서는 이 오벳 에돔의 이름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26장 5절입니다.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엘레덴이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이 성전 봉사자의 명단은 오늘날의 교회 재직 명단입니다. 이 재직 명단에 오벳 에돔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명단을 기록하면서 그 옆에다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커멘트를 단 것입니다. 교회 재직 명단에 한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한 집사의 이름이 있는데 그 집사 이름 옆에 복받은 사람 김아무개 집사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입니다. 저희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습니다. 그 직무를 잘하는 자입니다. 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입니다.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그의 자녀들의 이름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의 자녀들도 모두 다 능력 있고 복받았다라고 그 교회 재직 명단에 굳이 코멘트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오벳 에돔을 복받은 사람으로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사무엘하 6장에서 최초로 등장합니다. 이 장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던 그 지성소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벡에서 있었던 블레셋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이 빼앗긴 법궤는 아스돗으로 옮겨져서 다곤의 신전의 신상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블레셋 사람들은 그 다곤 신상이 법궤 옆에 부서져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블레셋 민족들은
이스라엘과 접경지대였던 그 베세메스라는 조그마한 마을로 이 법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시골 마을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법궤가 너무 신기해서 그 법궤의 뚜껑을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즉시로 그 마을 주민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 법궤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가장 변방이었던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방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법궤에 대하여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그 20년이 지난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무리 3만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각처에서 최고의 귀빈들만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의 최고의 귀빈들로 3만 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나라의 관심 속에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이 예식이 치러지게 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엄숙하고 장엄한 예식의 선봉에 우사가 서게 되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신 공로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나라의 관심과 시선이 바로 그 법궤에, 그 수레에, 그리고 그 일을 맡고 있는 우사에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십니다. 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법궤가 이동하는 도중에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뜁니다. 그리고 이 수레가 흔들리게 되자 법궤가 떨어질까 염려한 우사가 이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이 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 3만 명의 귀빈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거룩한 예식을 집례하던 우사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죽은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바로 그 순간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정적이 흐릅니다. 그 용감한 다윗 왕마저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멈추어 버린 것 같은 바로 이 시간에 모두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바로 이 시간에 등장한 인물이 오늘의 주인공인 오벳 에돔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 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치우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는 메어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법궤를 더 이상 수레에 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오벳 에돔이 어깨에 메어가는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706페이지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그 다윗은 이 우사의 죽음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한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이 법궤를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오벳 에돔은 기뻐하며 뛰며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 이 거룩한 상징을 환영합니다.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주의가 이 가드 사람과 그 권속에게 쏠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법궤가 그 오벳 에돔과 잘 지내는지를 이제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법궤를 모셔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온 나라의 관심이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까지도 그 소문이 들어갑니다. 사무엘하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혹이 다윗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이제는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오벳 에돔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가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 3개월 후 이 법궤가 떠날 때에는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 기록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역사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참으로 큰 축복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유에까지도 축복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진술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자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자인데 시시한 부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부자 만들어주셨다는 이야기 그리 흔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물질에까지도 축복하셔서 부자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이 다윗은 그 후에 이제 법궤를 모셔올 준비를 합니다. 드디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에 관하여는 3개월 동안 그의 집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다는 이 사무엘하 6장의 기록 외에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오벳 에돔을 그토록 축복하신 것입니까? 부자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첫 번째 단서를 우리는 역대상 26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합니다. 고라의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오벳 에돔의 아들 맏아들 스마야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는 오벳 에돔은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에서 23절을 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그 연차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입니다. 이 가계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라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레위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 레위의 지파 중에서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고핫 자손입니다. 오벳 에돔은 고라의 자손이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었다는 것은 고핫 자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고핫 자손이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이 레위 지파 사람이며 고핫 자손이며 고라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4장 15절입니다.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이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허락하신 자손이 바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핫 자손들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의 사명은 바로 법궤를 운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의 용기는 만용이 아닌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방치되고 레위인들이
레위인으로서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다 잊고 살아가던 그때에,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살아가던 그때에 이 오벳 에돔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이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승리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6째 인의 시대의 끝에서 이제 곧 7째 인이 떼어진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다시 예언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재림의 산고를 겪으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산고를 겪으며, 지진의, 전쟁의, 기근의 산고를 겪으며, 나의 삶이 마지막 징조가 되어 땅 끝까지 이 재림의 기쁜 소식을, 이 긴박한 소식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선악간의 대쟁투가 이제는 곧 마치어진다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길을 수복하라는, 마지막 종교개혁자로서 그 사명을 완수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당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분명히 분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벳 에돔은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면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말처럼 정말로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귀영화와 만사 형통과 자손의 번영이라는 축복까지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오벳 에돔을 위한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때에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게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찬양대의 대장은 아삽입니다. 그리고 찬양대장은 스가랴와 여이엘입니다. 그리고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맏게엘과 엘리압과 분하냐와 누구입니까? 오벳 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쳤습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갑니다. 이때에 법궤의 행렬을 따라서 찬양하는 찬양 대원 중에 한 명으로 이 오벳 에돔은 그 법궤의 행렬을 따라갑니다. 그 후에 온 가족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하시면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직장을 얻어야 합니다. 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이 어떠한 직장을 얻었는지 역대상 26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서 물온 대소하고 다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 에돔이 남방에 당첨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당첨되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직장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수위, 문지기로 지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남쪽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당첨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에 이렇게 당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 당첨이라는 단어는 이러할 때 쓰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당첨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혹시 수석 장로로 당첨되셨습니까? 집사로 당첨되셨습니까? 아니면 청년회장으로 당첨되셨습니까? 바로 이럴 때 당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로 자랑스럽게 당첨됩니다. 그리고 자신만 당첨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이 아버지보다는 조금 못한 곳간의 문지기로 다 당첨시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자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백만장자입니다. 백만장자인 수위였습니다.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큰 재물을 물려줄 수 있었지만, 아파트 여러 채 물려줄 수 있었지만, 그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유업으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본인도 자신의 고향 땅 가드 땅에서 큰 집 짓고 하인들 많이 부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백만장자입니다. 편안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부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신 이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끝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문지기이기를 더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도 평생을 성소를 지키는 문지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사로 봉사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벳에돔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마지막 사명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라의 시로 기록되고 있는 시편 84편은 고라의 후손 중 한 명이었던 이 성소의 문지기 오벳에돔의 삶을 아주 잘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의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선물들보다, 그 많은 재산들보다 그 선물의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더 사랑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벳에돔은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가장 가까이 거하며 그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봉사할 수 있는 성전의 문지기로 당첨된 것을 그의 삶의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긴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진주입니다. 넓이가 무려 67cm입니다. 폭이 30cm고요. 무게가 34kg이나 됩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1,100억입니다. 이 진주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가 세상으로 나오기까지의 사연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필리핀의 팔라완 섬 앞바다에서 한 어부가 이 진주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어부는 글자도 읽지 못하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한번 받아보지 못했던 진주가 진주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이 어부는 이 진주를 1,100억짜리 진주를 자신의 침대 밑에 10년 동안이나 잘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집에 불이 납니다. 이 불이 꺼진 집을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시청 직원이 이 진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세상 가운데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1,100억이 있으시다면 그 침대 밑에 1,100억이 있습니다. 잠이 오시겠습니까? 10년 동안이나 1,100억을 침대 밑에 잘 간직해 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못 배운 어부와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1100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진주와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백신이 개발된다면 그 백신의 가치가 얼마 정도나 하겠습니까? 그 가치는 계산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치료봉사 141페이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입니다. 백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백신이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이 죽음이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그 백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그 백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명은 이 백신을 온 세계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가치를, 그 믿음의 가치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를, 이 복음의 가치를, 이 신앙의 가치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전의 문지기로라도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는 그 오벳 에돔의 간증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문지기로라도 사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이 오벳 에돔의 그 간증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요 삶의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야영의 주제 성경절을 읽고 한 주 동안의 집회를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우리 인자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어찌해야 합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량이, 구원이, 재림이 가까워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머리를 들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오늘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이 두려운 환난 앞에서도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젊은이들이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우리 집사님들이시여, 우리 장로님들이시여 머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한다면 그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오벳 에돔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마지막 사명,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발을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귀한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재림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 가운데서 하늘 보좌를 향하는 길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들이 이 세 천사의 기별을 땅 끝까지 전하는 데에 귀히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넘치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재림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주